이사야 53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전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펴서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같이 읽도록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수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 이사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선지서로 넘어왔습니다. 5권의 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를 다루면 이번 봄 특세도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말라기인데 물론 이제 역할이 얼마나 컸느냐도 있지만 성경의 볼륨을 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결정되었는데 이사야가 첫 번째 활동을 했던 선지자냐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분량의 크기로 이렇게 나누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지서를 또 나누는 것은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또 남유다의 선지자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요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주로 활동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게 메시지를 전한 그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다루게 되는 이사야는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세 번째 PPT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놓으면 성경 읽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앞에 PPT 보여줄까요? 예, 예, 그냥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PPT를. 여러분 펜으로 적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어떤 왕 때 일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전체에서 여러분 웬만한 건 다 아시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우시야. 그리고
이제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인데 요담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요담을 이어서 아하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이 왕들이 4번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중에서 이제 우시아 왕은 이사야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는 어릴 때부터 우시아 왕을 쭉 보면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어릴 때 10대 시절, 청년 시절에 쭉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을 쭉 보면서 자란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랬는데 이사야는 우시아 왕을 너무 좋게 생각했어요. 뭐랄까, 우리나라에 이런 왕이 있다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시아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우시아가 처음에는 진짜 잘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시아 왕에게 진짜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너무 국정을 잘 펼치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전쟁을 다 이기죠. 영토를 넓혀 나가죠. 우시아 왕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는 우시아가 하나의 영웅이었어요. 영웅, 참 좋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시아 왕이 꼬꾸라집니다. 그건 뭡니까? 예배 한번 잘못 들어서 왕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 버려요. 우시아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기름 붓는 직분이 3개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럼 왕은 왕의 일만 하면 돼요. 또 선지자는 선지자 일을 하면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면 되는데, 이 우시아가 교만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말리죠.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뭐 이거 놔라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해버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죠? 즉시 한센시 병이 발병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불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라도 성전에서 끌어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서 우시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시아가 처음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시아를 용서해 줄 거야, 우시아 왕이 병이 나와서 다시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끝내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 열왕들의 묘실에 묻혀야 되는데 문둥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딴 곳에 별채에 묻히게 되십니다. 근데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뭡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시아에게는 두고두고 충격 그 자체였던 거예요. 충격 그 자체.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렸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는 걸 보면서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무섭다, 예배 드리는 거 무섭다, 하나님 진짜 두려운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죠. 그게 우시아입니다. 근데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고, 요담 일찍 죽습니다. 요담을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아하스가 또 그렇게 못된 왕입니다. 진짜 나쁜 짓을 다 골라하는 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잘합니다. 아시겠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사야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 뭐 배웠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배웠죠. 근데 역대상하에 주로 이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래 읽을 때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우시야, 그 다음에 뭡니까? 요담, 아서, 히스기야 얘기가 역대기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 생각하면 돼요? 너무 안 도와주신다. 그때 누구 생각하면 돼요? 요때가 이사야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읽는 수준이 확 한 단계 올라갑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선지자를 매칭하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성경 읽기의 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 읽기 난이도 A 지점에 올라온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 읽으면서 특히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선지자가 한 개도 안 떠올라요. 어느 왕인데 예를 들어 우시야 왕이면 이사야가 생각이 나고, 이해되겠죠? 히스기야가 있으면 또 누가 생각나요? 이사야가 생각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이고 나는 성경 뭐 10독 했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10독을 해도 이게 연상이 안 되면 성경 읽기는 그냥 기계적으로 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지점으로 가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한 가지만 더. 이사야, 그러면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때까지는 이사야만 활동했냐? 그거 아니에요. 미가가 같이 활동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와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한번 답시다. 이사야, 미가.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 소선지서 읽을 때 미가 선지자가 나오면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사야 연상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데 맨날 뭐 성경 공부 시험 칠 수도 없고 뭐 이게 또 성경을 또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들 키 포인트죠, 그죠? 이런 것들 한두 가지만 알아도 성경 읽기가 엄청나게 끌어올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사야의 구조인데 이것도 정신을 한번 바짝 차려 봅시다. 오늘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사야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 66장까지 있다. 근데 여러분 뭐도 66권이죠? 진짜 희한해요. 여기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어쨌든 1장부터 39장까지가 일종의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라기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39권이 말라기 맞죠? 그 40권은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39권이 말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40권째가 뭐예요? 39 다음에 40권인데 말라기 다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40장은요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 나오고 예수님 나오잖아요. 참 그거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는 그게 의도된 건지는 몰라도 1장부터 66장까지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을 대변하고 있는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역사를 다룬 일면이 있다면 40장 40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40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장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뭘 얘기한다고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40권부터 마지막 66권까지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사야가 66장인데 뭐 그렇게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요?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40권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축복을 이야기한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소명 기사가 언제나 앞에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1장이나 2장에 나와요. 근데 이사야의 구조는 1장, 2장에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중간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6장에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가서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가 최고 앞에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이게 좀 진행되다가 6장에 나온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심판을 경고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소망, 축복을 선포하는데, 소망이 딴 거 없습니다. 뭔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게 소망입니다. 아시겠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3장 읽었지만 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가 이사야에는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르냐면 제5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제5복음서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사야에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온다? 다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 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가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제5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사야에는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선지서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핵심 포인트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중간에 요담, 아하스는 이해를 잘 생각이 안 나더라도 누구는 생각이 나야 돼요? 우시아에서 히스기야까지는 생각이 나면 좋겠고, 또 누구와 같이 활동했다고요? 미가 선지자와 같이 활동을 했고,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는 게 축복이다. 메시아가 오는 것이 소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사야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어제부터 또 우리 반찬팀이 사역을 코로나 3년의 공백을 깨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반찬팀, 또 카페팀, 전도팀, 도서관팀, 참 자원봉사하시고 섬기는 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주중에 나와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도 힘내어서 이제 특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돌아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안전하게 대구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